이 고린도 후서가 전체 그 13장이에요. 13장인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변호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사도다. 나는 그 사도증이 없지만, 나는 뭐 다른 사도와 같이 잘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신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8장부터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신뢰하게 됐어요. 그동안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르게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생각했는데 이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진실한 편지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말 귀하거나 깨달으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했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1년 전에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 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있어가지고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잖아요. 모교회가 어려워져서 는데 그때에 그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신 다짐해서 우리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좀 전달합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하자 안 한 거예요. 1년 동안. 그런데 놀랍게도 마게도냐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한 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헌금한 걸 가지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작정했다는 것만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마게도냐 교회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으로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봐라, 너희들이 먼저 선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지만 사실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너희들 보고 더 열심히 함으로 더 변화돼서 저렇게 실천하는 거 봐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실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말씀 안에서 하는 겁니다. 제 소리가 너무 좀 큰가요? 괜찮나요? 네. 갑자기 소리가 좀 커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가 뭐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참 은혜예요. 제가 이런 그 얘기 또 해서 죄송한데, 우리 시찰에서 여행 갔는데 이번에는 참 이렇게 임원진이 달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 이렇게 감동으로 후원도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또 이렇게 섬겨주셔가지고 제가 임원으로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참, 여러분, 그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서로를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하니까 이게 막 대접받고 섬기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도 웃으면서 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은혜 받으면 그 은혜의 티가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자꾸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참 마음이 힘들고 기쁘지도 않고, 그런데 은혜 받으면 그냥 신나요. 즐겁다고요. 그냥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제 앉아있으면서 타고 다니면서 저도 그냥 흥얼흥얼 찬양하는데 뒤에 있는 목사님 그래요. 아유, 그 목사님 왜 은혜가 충만한 것 같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냥 계속 콧노래를 하냐고. 콧노래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나도 모른다.
그냥 내 입에서 나온다고. 기쁜 거죠. 나도 모르게 이제 내 안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기뻐요. 할렐루야. 기쁘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 못 받으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모든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 때는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왔지만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어서 마음이 좀 기쁨으로 바뀌어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여튼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은혜 받은 거 이제 성취하라는 거예요.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참 사도 바울은 솔직하면서도 이게 상대방을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참 얘기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돕는 구제 사역을 연기를 했잖아요. 자꾸 뒤를. 그러니까 왜 그거 아내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거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은 여기서 뭐라 했어요? 믿음도 좋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간절함도 있고 또 우리를 사도 바울 일행을 참 사랑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저 어려운데 그 돕는 것도 좀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요. 말을 이쁘게 하자. 아멘.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말을 이쁘게 하는 게 뭐 입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참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막 신나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또 마음이 힘들기도 하잖아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거 말이야 빨리 하지 왜 안 하세요? 그거 좀 1년 전에 한 거 왜 자꾸 어기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도 좋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 받아가서 말도 잘하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이 헬라 문화권이니까 이 말과 지식이 충만하거든요. 하나님이 지식도 주고 정말 다 똑똑하잖아요. 그거 보니까 열심히 있고 막 그러잖아요. 또 한 가지는 또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또 열심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말이 이뻐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 좋잖아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 이 사도 바울은 참 기도의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 가운데 늘 항상 밝게 또 기분 좋게 믿음의 사람으로 대화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지혜로워야 되겠다. 지혜롭게 얘기해야지 감동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8절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참 이것도 말을 이쁘게 해요. 보세요. 내가 너희들 예루살렘 교회 1년 동안 한 그 구제연금을 못했다고 명령하는 게 아니다. 내가 권면하는 거다.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권면하는 건데 이 권면이 뭐야?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거. 이 다른 이들은 누구냐면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렸을 때 구제한다는 걸 감동받고 우리도 합시다라고 자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것처럼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간절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마게도냐 교회에게도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랑을
예루살렘 교회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이 있다는 걸 좀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신이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김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갖는 것은, 신앙이 나한테 있다는 것은 신앙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증명하는 게 뭘까요? 제가 그 생각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증명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증명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 기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너가 나를 믿으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증명해요. 두 번째,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또 정말 사랑하면요, 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밋밋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나 기도나 또 섬김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믿는 것은 내 삶의 신앙의 모습 속에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사람들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여러분 보이지 않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제 삶 가운데 만나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라고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감동과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만난 그 감동을 제가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할 때에 여러분은 제가 만난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만나면 그분 나의 하나님이고, 목회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치고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난 그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그 은혜에 증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절이 참 제가 은혜 받았는데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말도 이쁘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1년 전에 구제연금 한다고 어려운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해? 빨리 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는데 지금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은혜 받았잖아요. 받아서 그 어려운 모교회를 돕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진 은혜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느냐,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왜 가난하게 됐. 예수님이 부유하신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죽을 이유가 없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장난감을 좀 만들어가지고 잘못 만들었어요. 자꾸 그 장난감에 이게 건전지를 넣었는데 이 건전지가 자꾸 오작동을 하고 막 새벽에도 막 이상한 소리 내고 이거 고장난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건전지 빼고 버려도 되잖아요. 왜요? 다른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요하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가난하게 된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모진 고통을 당하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남을 섬기는 것이 그냥 섬김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다고는 그 차원까지 높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고린도 교회 너 할 수 있잖아, 왜 안 해? 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 베푸신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남을 섬기고 돕는 것은 예수님 볼 때에는 참 귀한 일이다. 아멘? 귀한 일이에요. 작은 것 하나도 섬기고 말로써 섬기고 내 삶으로서 섬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헌신하고 그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었어요. 내 안에 10,000원이 있는데 누구 어려서 밥을 못 먹어요. 그냥 10,000원, 아유 식사하세요.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하고 일목상통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까지 언급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은혜 받은 섬김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누구를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를 섬기는 것을 아무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요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오신 거예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가난한데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나에게 부유함을 줘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고 내가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저렇게 어려운데 내가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넉넉하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주므로 내가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예루살렘 교회가 부유하게 되는데 이 부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도 부유하게 된다는 것, 그 밑에서 얘기해요.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유익한 행동을 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책망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무슨 돈이 있거나 뭐 엄청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니까 이것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냥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유익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해로운 게 있고요, 신앙적으로 유익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려운 분들, 고통받는 분들, 이들을 위해서 돕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건 굉장히 내 신앙 안에 유익한 거예요. 반대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깔보거나 아니면은 세상과 연락하는 것은 나의 신앙에 해로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익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일 안 좋은 신앙은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고 나도 하나님의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귀가 커서 안 되고 마음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뜻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따라해요. 있는 대로 하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회와 마음을 주실 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에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 계산하고 저것 계산하면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감동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하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 드려요. 한 가지 간증할게요. 가서 어느 분인데, 어느 장로님이신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참 믿음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신실하지도 않은데 참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가 어렵거나 누가 어려우면은 참 이렇게 막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교회 이런저런 행사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헌금하고 싶어요. 근데 저에게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물질을 주세요. 그래서 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그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주시더래요. 할렐루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몇 번 있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대. 아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할 거.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장로님 그 기도 응답하셨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꼭 그런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니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열심을 가지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먼저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고통받는 사람에서 보면서 좀 돕고 섬길 때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난 그런 여건 안 되지만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이라든지 무슨 에너지라든지 열정이라든지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셔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있으면 하는 거 누구 못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에서부터 지금까지 얘기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로 가득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기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질비하면 그 교회는 전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우리 큰 사람교회를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가. 지금 그 말이에요. 하라는 거죠. 지금 여건이 안 되면 하라. 그래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시라. 여러분,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있으면 뭐 하면, 물질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은사가 있으면 하겠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자랑할 거 없어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동이 있으면 하는 거, 그게 정말 귀한 일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차원 높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게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야지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아도 사도 바울이 큰 사람이 된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대답 좀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예배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 듣다가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이게, 성경 보세요. 말씀 듣다가 귀신이 떠나간다고요. 육체가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말씀 듣다 가정의 문제, 다 성경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 정말 그 마게도냐 교회처럼 어렵고 힘들어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 보고 너희도 똑같이 따라하라고 그래가지고 믿음도 부족한데 없는 데만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균등의 법칙이 일어나요. 균등. 따로 균등. 균등이 뭐야? 똑같다는 건 똑같다. 그죠? 똑같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려웠지만 하나 은혜 가운데 축복받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과거에는 축복받는 지금 너무 연약해졌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그럼 도우면 고린도 교회는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좀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약해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장하고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 나는 없지만, 내가 저분한테 섬긴 데 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똑같은 역사를 주셔요. 자,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알아요. 사도 바울은 아니까 너희들 어렵다고 해서 못 섬겨? 섬겨봐. 하나님 너에게 풍요로운 은혜를 주실 거야. 보세요.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균등하게 하옵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면 고린도 교회는 약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성장하면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를 또 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식대는 윈윈 된다. 서로 잘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영적인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이렇게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마음으로 역사가 일어나서 풍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걸 경험해 보면 놀라워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은 너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풍요롭게 하고 고린도 교회도 풍요롭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5절, 다 같이 15절 시작. 기록된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니라.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6장인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죠?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16장 만나,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에 어떻게 하냐면 수없이 많은 걸 주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 욕심 부려가지고 하나님 먹을 만큼만 주라고 했는데, 가져가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두세 배 가져가.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남는 건 썩어요. 자꾸 썩으니까 사람들이 깨달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도 요만큼 저 사람도 요만큼 다 똑같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두 배, 세 배 가져가도 나한테 유익함이 없어. 그 다음 날은 썩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줬으면 그 축복 가운데 자꾸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남으면 어떻게 해요? 썩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자꾸 흘려보내는, 그 흘려보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균등하게 되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어도 욕심 있는 사람은 이 말의 뜻을 몰라요. 세상적인 원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내가 두 개 있는 게 낫지 하나 있는 것보다는. 그게 세상의 논리거든요. 세상의 논리. 보세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 이만큼 있으면 썩어지는 것들 많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썩어지는 것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꾸 은혜의 통로로, 제가 말씀드린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재능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그런 마음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어떻게 부어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썩는다는 거예요. 내 욕심 부려 살면 썩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험해 봐야 알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욕심 있는 사람 이건 뜻을 몰라요. 왜요? 나눠준 적이 없거든. 나눠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균등하게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십니다. 한번 대답해서, 교회 주인이 누구죠? 교회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면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저 보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고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다스려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 다스려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도 오늘 말씀 듣고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듯이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풍요롭고 고린도 교회도 풍요롭게 하는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성도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제 그릇이 너무 크지 못해서 자꾸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것만 자꾸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회개했어요. 어렵고 힘들 때에 자꾸 돌보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제가 그릇이 작아서 그걸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아, 섬기자, 나누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걸 못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내가 많이 있어서 풍요로운 게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때에 섬기고자 하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풍요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실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